찬송 한 장 부르신 후에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어진 죄악을 작은 산더미 송편 세상 길에 새갈려 거절기만 합니다. 성방하게 달린 게 방황했던 이 몸은 베개에 눈물 담고 이제 찾아옵니다. 오 나의 주님 사랑해 주님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주님 가슴에 정중히 이 맘속에 설kom이 세상 일에 매였다 이제 찾아옵니다. 더러워진 허물을 감추려던 이 모양 어둠 속에 날마다 두려움에 떨다가 영과 육에 달린 게 영영 주어리 영혼 주님의 사랑 안고 여기 찾아옵니다. 오 나의 주님 사랑해 주님 진리요 진리요 생명 되신 주님 내 가슴의 괴로움이 내 맘속의 서름이 세상 근심하다가 여기 찾아옵니다. 부끄러운 일들이 많고 많은 이제는 지운 책임지고서 무거움에 쉬다가 생과 사에 달린 길 미는 삶도 못나니 십자가 그 사랑 이제 알아섭니다. 오 나의 주님 사랑해 주님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주님 나의 생활 염려가 세상 근심 모두가 주님 어디할 때에 나의 찬송 되었네. 저는 오늘 제목의 말씀을 우리가 어디에 생명을 걸고 사느냐, 내가 어디에 생명을 걸고 사느냐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오늘은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사람을 너무너무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오늘 새벽의 말씀과 같이 우리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었기 때문에 어떤 만물보다도 사람을
존귀하게 여기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하나님이 사람을 중요하게 여기신 이유가 뭐냐?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인 겁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죄로 멸망당해야 될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냐고, 당신 품속에 계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도 사랑에 푹 빠지게 되면은 나보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더 행복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자식이 잘 되는 것이 내가 잘 되는 것보다 더 기쁜 것이 이 땅에 있는 모든 부모들의 마음인 겁니다. 부모 마음 다른 데가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내 자신보다도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인 겁니다. 우리 하나님의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더 행복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근데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해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시지 염려, 근심, 걱정하시는 것을 원하시지 아니하십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해 보시면은 너희 염려 다 주께 맡기라. 나는 너희를 사랑하기 때문에 내 자식이 염려하는 거 나는 원치 않아. 너희 염려 나에게 다 맡기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염려가 있든지 그 모든 염려를 기도로 나에게 맡기라. 기도로 나에게 맡기라고 말씀하십니다. 염려도 내가 알아서 하고 기도도 내가 알아서 해주마, 그렇게 말씀하시지 아니하시고, 염려는 하나님의 몫이고 기도는 누구 몫이에요? 우리 몫입니다. 기도로 염려를 하나님께 알아라. 내가 염려한다고 해가지고 그 염려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내가 기도로 하나님께 내 염려를 맡기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잠언 16장 9절 말씀을 보시면은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시니라. 아멘. 우리가 예배 전에 우리 이정선 장로님하고 서두에 잠시 이제 대화를 나누는 중에, 자, 많고 많은 기회의 교회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당신들이 그 교회에 가서 예배도 드리셨습니다. 근데 결국은 우리 하나 교회 오셔가지고 벌써 22년이 아니라 벌써 23년이 되었습니다. 예, 23년 동안 한 번도 좌지우지 하시지 아니하시고 우리 하나 교회에 오직 뿌리를 깊이 내리시고 오늘날까지 이곳에서 신앙생활 하셨습니다. 아멘? 아멘. 자, 그러니까 내가 이 교회 저기에 가보았지만은 그 발걸음을 옮기시는 분은 누구다? 오직 여호와십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우리 하나교회를 사랑하셔서 오늘 이분들을 이곳으로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줄 믿습니다. 계획은 사람의 마음으로 하는 것이고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자, 우리가 잘 알다시피 모세가 홍해를 가를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야 가만히 있어라. 가만히 있으면은 내가 홍해를 갈라 놓을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지 아니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임무를 주셨습니다. 지팡이를 가지고 내어 밀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밤새도록 동풍을 불어서 큰 바람을 불게 하여서 홍해 바다를 가르십니다. 여러분, 만약에 모세가 하나님께서 지팡이를 들고 내어 밀라 했는데도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설마 지팡이 든다고 지팡이 들고 내어 민다고 홍해 바다가 가를 수 있겠느냐? 사람이 이성으로 생각하고
내 뜻대로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다면은, 만약에 그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했다면은 여러분 어떻게 되었을까요? 홍해 바다는 갈라지지 아니했을 것입니다. 홍해 바다를 가르기 위해서 모세가 하는 일이 뭡니까? 지팡이를 들고 손을 드는 것이고, 하나님이 하실 일은 바람을 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하실 역할과 모세의 역할이 딱 맞아 떨어질 때에 기적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 했을 때, 그 말에 순종하고 했을 때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 하지 마라 했으면은, 하지 안 하면은 기적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역할과 내 역할이 딱 들어맞을 때에 반드시 기적이 일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또 하나가, 여호수아가 여리고 성을 무너뜨릴 때도 똑같은 방법입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하루에 한 바퀴씩 성 주변을 돌고 마지막 날에는 7바퀴를 돌아라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냐고, 아이고 이 아무 무기도 없이, 아무 지팡이도 없이, 땡이도 없이, 삽도 없이 이 성 이렇게 돈다고 해가지고 설마 이 큰 여리고성이 무너지겠나? 인간의 생각으로, 인간의 이성으로 판단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했다면은 그 성은 절대로 무너지지 아니했을 것입니다. 자, 또 하나님께서 그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그런 뜻이 없으시다면은, 아무리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아무리 돌아도 그 성은 무너지지 아니했을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내가 모든 것 다 할 테니 하나님 가만히 계세요. 또 반대로, 아버지 제가 뭘 하겠습니까? 나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 아버지가 알아서 다 해주세요. 이런 태도는 옳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고 우리가 할 일이 반드시 있다는 겁니다. 아멘. 자, 그 다음에 하나님은 인간과의 관계 속에서 조화를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명령을 받아서 일을 잘 해낸 사람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로 바울의 사도입니다. 바울 사도인 겁니다. 자, 바울이 바울 되기 전에 이름이 뭐예요? 사울이었습니다. 여러분, 사울 하면은 여러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려고 찾아가다가 다메섹 도상에서 삐뚤이 예수님을 복원해 가지고 그때서 눈이 어두워지고 그때서 완전히 바뀌어지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사울 하면은 벌써 이것이 딱 떠오르게 됩니다. 자, 사울의 인생을 보게 되면은 우리가 인간적으로 참으로 자랑할 것이 많은 사람입니다. 인간적으로 자랑할 것이 너무 많이 가진 사울인 겁니다. 출신 성분도 좋고요, 좋은 가문에서 태어났고요, 공부도 엄청나게 많이 했고요, 또 육신적으로 보면은 자랑할 것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빌립보서 3장 5절 6절 말씀 보시면은 다같이 시작. 내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의 족속이요 베냐민의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다. 이렇게 사울이 자랑을 했습니다.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는 것만 봐도 율법에서 완전히 자랐습니다. 아주 율법을 완벽하게 지킨 바리새인 된 것을 지금 자랑하고 있죠. 또 문제는 율법을 완벽하게 지키다 보니까 스스로 자랑할 것이 너무너무 많은 겁니다. 열심히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이 참으로 소중하고 귀합니다. 하지만은 이들은
자칫하면은 내가 우리 하나교회 와서 내가 몇 명을 전도했고, 내가 하나교회 와가지고 내가 얼마나 열심히 충성하고 봉사했고, 내가 하나교회 와서 얼마나 헌금을 많이 했고, 내가 어떻게 내가 하나교회를 섬겼고, 이런 식으로 자기 의가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특별히 교회 오래 다닌 사람들로부터 이런 자랑이 나오게 되고 사람의 의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자기 의가 드러나면 드러나는 만큼 상대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는 숨겨지게 되고 가리워지게 되고 작아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래 다닌 성도들이 이전에 특별히 조심해야 될 부분인 겁니다. 자, 우리가 아무리 교회에 와가지고 큰 일을 했다고 해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그 피 한 방울에는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그 피 한 방울에서는 아무리 우리가 큰 일을 많이 해도 그게를 비교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 한다는 사람들이 범죄하기 쉬운 것이 바로 이것인 겁니다. 그러나 제대로 은혜 받은 사람을 보면은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리 내가 큰 일을 많이 하고 큰 공로를 세웠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널 울어도 눈물로서 못 갚을 줄 알아. 내가 아무리 큰 공로를 세우고 내가 하나님 앞에 아무리 죽도록 충성 봉사해도 주님의 그 은혜에 비하면 내가 눈물로서 갚아도 다 못 갚을 줄 알아라 하는 그런 찬양의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는 한번 이 찬송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143장입니다. 예. 널
자기 자랑이 많이 드러납니다. 자기 공로가 드러납니다. 자기 의가 드러납니다. 바로 이런 사람이 바리새인과 같은 자들인 겁니다. 나는 며칠 만에 나는 금식하고 나는 11자고 나는 뭐하고 이렇게 바리새인과 같은 신앙생활을 합니다. 사실 우리가 교만한 사람을 보게 되면은 참으로 교만할 만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 자랑할 만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공로가 많이 있습니다. 예. 근데 우리가 사울의 삶을 봐도 아, 사울이 참 자랑할 만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얼마나 열심히 살았으면은 율법에 흠이 없는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율법에 흠이 없는 자라고 자랑할 만하니까 얼마나 정말 자랑할 만합니까? 근데 놀라운 사실은 은혜 받기 전에 사울은 자기 스스로 흠이 없는 자라고 했습니다. 이 바울 사도가 바울이 되기 전에는, 은혜 받기 전에는 스스로 생각해도 나는 율법에 흠이 없는 자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당신이 예수를 영접하고 바울이 된 후에는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자기 자신을 나는 죄인 중에 죄인 개수다라고 합니다.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나는 죄인 중에 죄인 개수다라고 합니다. 그냥 죄인이 아니라 죄인의 개수, 그 죄인의 수작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사울일 때와 바울이 되었을 때에 어느 때가 더 깨끗해졌을까요? 어느 때가 더 깨끗했을까요? 여러분 생각 어때요? 여러분 생각 어때요? 바울. 예, 바울 때가 깨끗했죠. 근데 바울 때가 더 나는 죄인 중에 죄인 개수라고 고백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죄인 중에 죄인 개수라고 고백할 때가 더 깨끗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된 후에는 죄인 중에 죄인 개수라고 말하고 있고, 예수 믿는 사람을 마구 잡아 죽이고 옥에 가두는 그때 사울일 때는 율법에 흠이 없는 자라고 스스로 자랑을 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나는 이 시간 스스로 나는 죄인이라고 느껴지시나요? 나는 이 시간 나는 스스로 나는 죄인이라고 느껴지십니까? 아니면은 나 정도면 됐지 뭐, 나 정도 죄 짓지 않냐고 살아가면은 됐지 뭐,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나는 내 자신이 스스로 죄인이라고 여겨진다면은 은혜에 가까이 있는 분들인 겁니다. 아멘? 예. 스스로 나는 흠이 없다고 생각하고 나는 하나의 율법을 다 지켰다고 생각하고 내만큼만 해봐. 여러분, 그렇다면은 여러분 사울인 겁니다. 아직도 사울인 겁니다. 예. 자신이 짓고 있는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도 모르면서 스스로 흠이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사울을 왜 그냥 살려두고 참고 계시는가?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고 그리고 사울에게 하나님께서 벼락을 내려가지고 저 사울,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는 저 사울을 그냥 하나님께서 벼락을 쳐서 그냥 때려 죽여버리지 왜 저렇게 놔둡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아니하신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저 악한 사람을 그냥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을 자격이 없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생각과는 다르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바로 이 사울이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저와 여러분이라는 겁니다. 바로 이 자리에 계시는 저와 여러분이 바로 사울이라는 겁니다. 사울의 모습이 곧 나의 모습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은 어떻습니까? 남은 정죄하고 남은 판단하고 남은 볼 줄 알면서 내 자신은 볼 줄 모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하나님은 이 사울의 전체 인생을 다 보고 계십니다. 우리는 지금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는 사울만 보면서 흥분을 합니다. 하나님, 저 사울 빨리 때리 잡아 죽여주세요. 이렇게 흥분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현재의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는 그 사울만 보시는 것이 아니라 미래의 사울도 하나님께서는 동시에 보신다는 겁니다. 엄청난 죄를 지었던 사울이지만은 그가 예수를 영접한 후에 한 고백이 바로 오늘 이 본문 말씀입니다. 우리 이 본문 말씀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오늘 저와 여러분이 정말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은 이 바울의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이런 고백이 없다면은 여러분은 아직도 사울인 겁니다. 이 고백이 분명하다면은 여러분들은 은혜 받은 사람이고 분명히 구원받은 사람인 겁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울을 우리가 봐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눈에 볼 때는 이 바울의 삶의 과정이 다 보이는 겁니다. 바울의 삶의 전체의 삶이 다 하나님 눈에는 보이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그 시선과 우리가 보는 시선은 차이가 있습니다. 자, 인간적으로 나에게 미운 짓을 하는 사람을 보게 되면은 우리가 밉습니다. 미워요. 또 이쁜 짓을 하는 사람을 보게 되면은 참 그 사람이 사랑스럽고 이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와는 달리 미운 짓을 할지라도 예쁘게 보십니다. 왜? 예수님은 70번씩 7번이라도 뭐 하라고요? 용서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나를 힘들게 하고 하는 그 사람을 용서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 내가 보는 시야가 좁기 때문인 겁니다. 남을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으로 살게 되면은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결국 그것 때문에 내 인생까지도 힘들게 되는 겁니다. 내 인생까지 힘들게 되는 거예요. 많은 부모들이 자식 때문에 못 살겠다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장차 그 자식이 얼마나 훌륭한 사람이 됐는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우리 유자님이 어제 한가위인데 자식들이 전화도 안 오고 용돈도 안 줘서 섭섭해합니다. 어제인데 오늘입니까? 어제는 착각다. 근데 어제 아침에 기도했다. 오늘 유자님이 생신 한가위입니다. 하나님. 그렇구나. 그럼 오늘 해질 때까지 기다려봐야 되겠네. 오늘 당장 자식이 안 찾아와주고 자식이 용돈 안 준다고 슬퍼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장차 이 자식들이 아마 우리 세민이 같은 경우는 이 설거 세민이 보내주셔서 세민이 같은 경우에는 우리 위장님 김선욱 권사님이 용돈을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넘치도록 용돈을 줄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오늘만 보기 때문에 우리가 보는 시야가 좁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장차 이 자식이 앞으로 나에게 얼마나 호도할 것인가, 얼마나 내 칠순 때는 용돈을 많이 줄 건가, 이거를 생각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지금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는 사울이지만은 하나님은 그 사울이 바울이 되어가지고 그 다음까지도 하나님은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미래까지도 하나님 보고 계신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기도하면서 하나님 저 사울 자식 벼락을 내려주세요. 그런데 기도 응답이 없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대신 너희들이 평생 동안 충성한 것보다 다 앞에도 사울 하나 한 것만 못하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음성을 들을 수가 있다면 우리는 그렇게 기도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죠? 그렇게 기도하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들도 지금 현재의 즐거움을 우리는 미리 보시고
현재 고난을 괴로움을 하나님은 미래의 즐거움을 미리 보시고 현재의 괴로움을 참으시는 거예요. 자, 우리는 현재 인생만 보시는 것뿐 아니라 하나님은 미래까지도 함께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우리에게 떠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도 미래를 볼 수 있는 눈을 떠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그 현재의 상황을 우리는 긍정적으로 바라보아야 되는 겁니다. 아멘? 긍정적으로 바라봐야 되는 겁니다. 자, 그렇게 믿으면 그 믿음대로 살게 되고 저렇게 살 것이다라고 믿으면 그렇게 사는 것이 신앙의 원리인 겁니다. 신앙의 원리인 거예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참으로 부패되고 썩은 세상입니다. 나는 최근에 그런 기도를 많이 했어요. 하나님 빨리 오셔서 이 작된 심판을 좀 심판해 주세요.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이 빨리 이루어지게 하여 주세요. 저는 그런 기도를 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당장 심판의 칼을 우리가 드신다 할지라도 우리는 할 말이 없습니다. 세상의 제약이 너무너무 노아 시대 때보다도 소돔과 고모라 시대보다도 너무나도 아주 극렬하게 아주 악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지금 심판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아직까지도 유한불로 이 세상을 심판하지 않을까요? 한 사람이라도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기다리신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한 사람이라도 더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신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개하고 돌아와서 하나님께 크게 영광 돌릴 자가 있음을 미리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아직도 심판하지 않으시지 아니하나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한 사람 더 돌아오기로 했어. 자,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에 보면은 나의 다 같이 시작.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전가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으라. 자, 지금 사울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는데 생명을 걸었던 사람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고 옥에 가두는 일에 생명을 걸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를 만나고 영접하고 변화된 후에는 잃어버린 영혼을 찾는 데에 생명을 겁니다. 잃어버린 영혼을 찾는 데 생명을 걸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디에 생명을 걸고 사십니까? 어디에 생명을 걸고 살아가십니까? 그저 하루하루 그냥 먹고 살고 그냥 즐기고 이렇게 하는데 생명을 걸고 살겠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의 삶이 그 누구의 삶보다도 참으로 귀하고 아름다운 것은 복음을 전하는데 생명을 걸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생명을 걸었다. 아까 우리 이장로님께서 기도하셨습니다. 이제 우리 한 해 동안에 계획을 세웠는데 2명 다니고 한 사람 집중적으로 3월 말까지 이제 기도하면서 영혼을 발굴해내게 하고 또 그 이름을 3월 말까지 적어내게 하고 이제 그 영혼을 집중적으로 섬겨서 열매 맺게 해달라는 것이 오늘 우리 하나교회 하나의 계획인 겁니다. 여러분, 마지막 날에 가서 참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쁨을 돌려드릴 수 있는 그런 우리가 사명을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인도한 자는 그 이름이 하늘나라의 별과 같이 어떻게 영원토록 빛나리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서에. 아멘. 그래서 우리의 전도의 사명이 우리의 생명인 겁니다. 자, 이 바울 사도는 이 전도하는 일에 생명을 걸었습니다. 만일 우리가 정말 주님의 심정을 갖게 된다면은 우리는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전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 기도와 전도가 내 삶의 일부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희생이 필요합니다. 그저 공짜 되는 것 없습니다. 여러분, 그저 공짜로 되는 것 없습니다. 공짜로 얻는 것 없습니다. 거기에는 반드시 희생이 따라야 되는 거예요. 희생이 따라야 되는 겁니다. 자,
우리가 뭐 직장도 그만두고 뭐 하나님도 다 그만두고 전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그보다도 내 삶에 된 그런 전도가 중요한 겁니다. 내 삶에는 내 가까이 있는 사람, 내 가까이 있는 사람, 그것을 보고 관계 전도라고 그러죠. 예, 관계 전도가 참으로 중요합니다. 바울은 이 일에 뭐 했다고? 생명을 걸었다. 바울이 사울일 때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옥에 가두는 일에, 잡아 죽인 일에 생명을 걸었는데, 예수를 영접한 후에는 이제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생명을 걸었다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정말 우리 삶 속에 나를 만나는 사람마다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유언인 겁니다. 우리에게 주신 유언인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믿지 않는 사람을 볼 때에 우리는 빛과 소금의 그런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삶은 개떡같이 살면서 예수 믿으라 그러면은 난 네가 다니는 하나교회 안 가겠어. 난 네가 믿는 예수 안 믿겠어. 나는 우리 시어머니, 나는 우리 며느리 다니는 교회 난 안 가겠어.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정말 우리는 그들에게 정말 본이 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이사야서 29장 13절 말씀을 보면 주께서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가까이 하며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그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다. 우리는 입술로 예수 믿지 말고 정말 진실되고 정말 하나님과 나 사이에 정말 진솔한 그런 막힘이 없는 그런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입만 무성한 그런 신앙생활 돼서는 안 되는 겁니다. 열매 맺는 신앙생활이 돼야 되는 겁니다. 열매 맺는 신앙생활은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진실할 때에 열매 맺는 삶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한 영혼을 실족시키기는 쉬워도 전도하기는 너무나도 힘이 듭니다. 차라리 나는 예수 믿는다고 말하지 말든지, 근데 나가서 나는 교회 다니고 예수 믿고 나는 직분이 뭐하다고 떠들어댑니다. 오늘 그게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 바울과 같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생명을 걸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다른 사람을 실족하게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한 사람을 실족하게 하는 자는 연장맷돌을 메고 차라리 바다에 빠지는 것이 낫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여러분, 사울이 바울이 될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참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사울이 변하여 바울이 되어서 주의 복음 전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 정말 나는 아직도 사울입니까? 나는 이제 바울입니까? 주님이 이 시간 물으십니다. 내가 지금 어디에다 생명을 걸고 사는가? 이것을 보게 되면은 내가 아직도 사울인지 내가 아직도 바울인지 내 자신의 신앙을 점검할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을 받고 난 후에 이제는 사울에서 바울의 삶으로 변화되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사울이 사울일 때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옥에 가두고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이 사울은 스스로 나는 흠이 없는 자라고 참으로 자랑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사울이 바울이 된 후에는 스스로 생각하기에도 나는 죄인 중에 죄인 개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사울이 바울로 된 이후에는 복음을 전하는 일에 생명을 걸었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신앙의 모습을 한번 점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모습을 다시 한번 발견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아직도 사울인지 나가 이제는 변화되어 바울이 되었는지 한번 점검하게 하여 주셔서 이제 우리는 사울이 변화해서 바울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생명 있는 곳에 영원한 영광을 위해서
목숨을 거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144장 찬송. 세상 죄를 지시고 소당하셨네. 예수님 나의 죄를 위하여 오래 십자가를 지시며 무슨 죄가 있나 교무지한 사람들 예시야 주였네. 예수 공로하며 영원한 가운데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오래 기도하리.